차별금지법은 이름하고 실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름 자체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러면 차별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 겉으로는 정의롭고 선해 보이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실제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며 굉장히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행의 하나로 정하신 동성 성행위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행위를 동성애나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차별로 몰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아니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조항, 성적 지향 같은 거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 지향이 빠진, 동성애가 빠진 차별금지법은 핵심이 빠진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거 빼면 재정 하나 만하다 이런 취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에 다른 건 다 들러리고 다른 건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핵심이 뭐예요?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다양한 비정상적인 성적인 취향을 변태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적 지향 이게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몰랐는데 이번에 정의당안은 아예 성적 지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이렇게 동성애를 원래 포괄하는 말이에요. 친절하게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실체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에요. 이 젠더 정체성은 젠더라는 건 섹스랑 다른 말입니다. 남녀를 의미하는 육체적 남녀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인 섹스와 인간이 선택한 성인 젠더는 영어로는 확 다른데 우리나라는 번역해 놓으면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성정체성 이게 젠더 정체성인데 젠더는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이래 살다가 한 사람이 나 오늘부터 타고난 성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할래 이러면요 그대로 바뀌어야 하니까 남자가 난 여성으로 할래 그러면 여성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곧 동성애 정당화 이론입니다. 젠더 이론이. 그리고 이번에 성별이라는 것에 정의당 안엔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해서 분류할 수 없는 이 제3의 성에 동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법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는 게, 요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성별 이런 것만 빠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요.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독수조항만 빼면 어때? 어떨까요? 요거 빼도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이에요. 등. 그냥 등자가 하나 있으면 이 등 안에 성적 지향도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등.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좋다 그래. 등자도 뺍시다. 이런 게 있어요. 등자도. 그냥 한정적으로. 등자를 빼고도요 들어옵니다. 동성애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남녀, 섹스라는 의미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누가 해석하냐고요? 법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등자를 빼도 해석으로 들어옵니다.
노력하는 1위의 핵심이 뭐냐? 1위의 이 이빨이 뭐냐? 처벌조항이 도입되면요, 실제는 이 처벌의 위축 효과 때문에 동성애 반대 행위가 급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은요, 대통령도 못 넣어요. 법관들도 못 넣습니다. 국가인권의 행정기관도 전혀 이걸 해석으로 못 넣어요. 처벌은 오직 국회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률을 통해서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15년 정도 막아내고 있어요. 이 정도 장기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의 복음화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10년, 20년 전 제정 시행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0년, 20년의 격차를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결과는 뭐냐? 차별금지법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이 맺는 열매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적용 사례인 것이에요. 해외에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시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분이 토니 미아노 목사예요. 토니 미아노, 인터넷 찾아보세요. 편말 갖고 반대한 분을 처벌한 게 해리 해먼드. 자기 회중에게 반대 설교했다가 징역형 받은 분이 아케 그린. 평신도 중에서도 동성애 축하한다는 그 문구를 써달라고 하는 그 문구를 거절했는데 처벌되신 분들이 평신도. 동성애 탈출하고 싶어요 상담하고자 하는 그 상담한 의사와 상담사들이 자격들이 박탈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에 반대한다고 사내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인사부에 해부되는 것이에요. 동성애 반대 강요한 교직과 교사들 전부 자격 정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 사례가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교회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신자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목사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금방 영상에도 잠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었다시피 성차별은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자들은 내가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의 유전자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소유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권을 생각하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해야 되고, 인권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아니하면 인권을 차별하고 부정하는 사람처럼 매도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것을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들은 이 동성애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가 교회다움으로부터 무너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지지를 배척하거나 그 지지를 반대하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마치 차별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목사로 취급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다른 신자들이, 다른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명확한 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왜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배교하는 이런 쓰나미들이 떠밀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만큼은 절대 여기에 떠밀려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앞으로 이 동성애의 문제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먼저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부류들이 옳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또한 시기가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성애가 왜 죄인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성애가 정말 타고난 것이 맞는가?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을 변명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하느냐 하면, 동성애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동성애자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정말 타고난 것이 맞는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유전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것도 인정해야 된다.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유전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유명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보고서냐 하면 알프레드 킨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비율을 조사한 이 세상에서 최초의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5,3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때 남성의 성적 행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에 미국 남성의 10%가 16세부터 55세까지 최소 3년 동안 동성애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53년에 여성의 성적 행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역시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엄청나게 방대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여성들도 동성애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사의 보고는 속은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킨제이 보고서를 연구 발표한 알프레드 킨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은 이성애와 동성애를 함께 즐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이 사람이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믿고 확신한 그 결과가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어디 이뿐인 줄 압니까? 이 연구 조사를 한 알프레드 킨제라는 사람은요, 양성애자뿐만 아니에요. 근친상간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나 사람이 동물과의 성행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행위까지도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무엇을 놓고 조사를 한들 객관적인 조사의 결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조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백 명의 남성 매춘부, 그리고 1200명의 성범죄자, 그리고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고등학교에 소속된 300명의 학생들, 그리고 다수의 소아애호자, 노출증 환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연구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전체 표본 4분의 1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는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동성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연구 결과가 훗날에 미국에서 1980년과 1990년대에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돼서야 급기야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 법을 만들게 됐고,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동성애자였던 알프레드 킨제이의 왜곡된 연구 결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정말 이 지구촌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알프레드 킨제이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 어떠했다, 그리고 이런 조사의 자료는 이제 와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법 제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법 제정이 끝나고 이것이 시행되어서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곧 10월 말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정의당 장혜영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법이 만약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혹여나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 이후에 대한민국과, 통과가 된 이후에 교회와, 통과가 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과, 통과되기 전에 대한민국과, 통과되기 전에 교회와, 통과되기 전에 성도들은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울 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많은 동성애 과학자들이 동성애 유전자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1993년도 동성애 유전자 존재와 관련된 논문을 해머라는 이 사람이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해머라는 사람도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해머라는 사람이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한 이 동성애 유전자의 존재와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동성애자 몸 안에 X 염색체를 조사를 하다가 이 X 염색체 위에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를 연구해 보니 이 염색체가 바로 동성애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1999년 라이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XQ28이라고 하는 이 염색체가 이 해머라는 사람으로 의해서 발표된 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를 또 하게 돼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이번에는 라마고 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게놈을 조사하는데, 이 역시 동성애에 관련된 그 어떤 유전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지금까지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도 발견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동성애자가 유전적으로 사람의 몸에 지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의학적 과학적인 근거로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의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는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잘 들으세요, 동성애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는 오히려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에 성호르몬의 균형이 잘못되어서 동성애로 결정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별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의 성호르몬의 균형이 잘못되어서 태어날 때 동성애자의 기질을,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호르몬 때문에 그 증거로 동성애자의 손가락에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손가락의 길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누가 태어날 때부터 남녀 호르몬의 생체 균형이 깨어져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호르몬 분비 이상의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르몬 이상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라고 되었다고 주장을 할 일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을 희귀질환의 환자로 분류를 해서 자기의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발 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성호르몬의 균형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가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이유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신이 호르몬 분비 이상이 엄마 자궁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처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마침내 뭔 하나라도 건수를 잡은 거예요. 성호르몬 분비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동성애자라고 하는 합리화를 위한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유전적인 영향이 1%라고라도 있다면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 맞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이 있죠. 이런 것은 유전적인 영향의 비율이 동성애자가 1%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수치의 가능성을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높아요. 알코올 중독도 여러분 유전입니다. 도박도 유전입니다. 근데 그 유전의 확률의 퍼센트가 1%보다 훨씬 더 높아요. 더 높다고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1%의 가능성 때문에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받아줘야 된다면, 예? 알코올 중독과 도박은 그 유전보다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확률이. 그러면 알코올 중독과 도박은 끊으라고 합니까? 더 하라고 합니까? 알코올 중독과 도박은 끊으라고 합니다. 절대 이건 안 된다고 끊으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나섭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보다 확률이 훨씬 더 낮은 동성애자의 1%라고 하는 이 가능성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환경이나 요인들의 영향을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인 후에 강한 의존성 때문에 반복함으로써 형성된 성적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과학적,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훨씬 더 자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의 모든 책임은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아니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없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의 입에서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의 책임은 동성애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동성애의 책임은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러분, 이게 동성애 아니에요? 남자가 순리대로 여인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남자끼리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보응을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동성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동성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동성애자에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애는 죄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분명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먼저 성경에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는 구절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3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나오죠.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레위기의 동성애 성경 금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퇴폐적인 이방인의 죄를 묘사한 곳에 동성애에 대한 죄의 규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 두 서신에서 보면 죄인들의 리스트 속에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급해드린 이 성경의 네 곳에서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명 높은 도시가 성경에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들의 파렴치한 악을 철저하게 응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이사야 1장 9절로부터 10절, 예레미야 23장 14절, 에스겔 16장 44절로부터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극악무도한 죄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 이사야 13장 19절, 예레미야 49장 18절, 예레미야 40장 4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아모스 4장 11절, 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마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 마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4절, 누가복음 10장 10절로부터 12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타락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 성경 구절에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봐주신 일도 없고 그냥 넘어가신 일도 없고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오늘처럼 인간의 평등, 차별이 없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도 성경에서 끔찍하게 다룰 정도냐?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올 수 있죠.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에 굉장한 많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비록 성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이 자기 집에 영접한 두 천사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도시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음란한 영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소돔은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색을 뜻하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남색을 뜻하는 영어. 소돔이라는 영어, 이 소돔이라는 영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소돔이가 무슨 뜻이냐? 남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남색, 동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동성애의 죄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죄가 구체적으로 동성애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성경을 보고 하는 말이 맞아요? 성경을 보고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 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이랬어요. 가증한 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악 안에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 이 가증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토에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토에바. 뭐라고요? 토에바. 여러분, 지금 그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가증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 원어가 토에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 토에바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또 사용되었는지를 잘 반영해야 됩니다. 자, 이 토에바, 가증한 일, 토에바라는 단어가 또 어디 사용되었느냐?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뭐 하는 일이라? 가증한 일이라. 여기에 이 가증한 일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뭐다? 토에바예요. 토에바. 토에바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으로 넘어가 봐요. 20장 13절. 누구든지, 자 봐봐요,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동성애를 하면 둘 다 가증한 일. 자,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에바. 여기에도 토에바로 사용되었어요. 토에바.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토에바인데, 이걸 행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인다. 그러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동성애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와 관련이 있는 구절에도 쓰여졌다는 점을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 6장 말씀 열어보세요. 잠언서 6장. 자,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뭘로 쓰여졌다? 토에바라고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도 뭐라고요? 토에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이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포에바라는 거예요. 포에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동성애 금지 구절들이 나온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을 보시면, 자, 레위기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무려 87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8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레위기의 후반부, 특히 레위기 17장부터는 성결법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법전이라고요? 성결법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상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의 말씀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포에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단어를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행하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항목에 하나님이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태폐적인 이방인의 죄를 묘사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옳게 여기는 개인이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 경고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나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이 동성애를 용납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동성애를 용납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부스를 차려놓고 퀴어 축제를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퀴어 축제에 목사들이 참석을 해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이 일을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차별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근데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러면 동성애자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동성애 지지자들 하는 말을 잘 들어봐봐요. 동성애자를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어디 가야 돼요? 근데 왜 어디 가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데 왜 천국에 안 데려가고 지옥에 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품어서 뭐 해야 돼요? 동성애자로 살아라고 말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의 두 서신에 나오는 죄인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딱 바울이 딱 명시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여기 딱 명시해놓고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열어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바울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또 나와요,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지금 금방 읽은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 법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법을 제발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성애에 대해서 옳게 여기는 개인이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서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거를 지지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배도입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이게 배도예요. 자, 그러면 동성애에서부터 과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충분히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미혹.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동성애는 치유가 될 수 있고요, 또 동성애에서 이성애자로 반드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증거.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열어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회개했더라면 소돔이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소돔은 그대로 존재했을 것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전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 실제로 회개를 가르치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성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가능합니다.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의 말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동성애로부터 분명히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동성애는 분명 죄이지만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자,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두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가 가능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회개가 불가능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성애는 바로 회개가 가능한 죄라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한 죄.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니, 성호르몬의 분비물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동성애를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억측을 계속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성경적인 증거도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선택이고 따라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책들을 보면서 동성애가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들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책이냐 하면 두뇌의 가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뇌의 가소성이라는 이 책을 2007년에 도이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두뇌는 스스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뇌의 가소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손이나 발을 사람이 절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이나 발이 절단될 수 있죠. 그런데 절단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치 손이나 발이 여전히 달려있는 것처럼 느끼는 통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그 가상의 손이나 발이 다른 장소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상상함으로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상상만으로도 통증에 대한 두뇌의 인지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이지라는 사람이 두뇌의 가소성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는 집요한 훈련이 약하게 작동을 했던 두뇌의 부분을 강화시키고 두뇌의 미세구조가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볼 때 동성애자가 얼마든지 이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두뇌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모든 중독에 관한 것도, 인터넷 중독, 여러분 어떤 중독이라 하더라도요, 이 두뇌의 가소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셋째로, 동성애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경험적인 증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요나 목사님이 이 커밍아웃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이요나 목사님이 왜 이 책을 쓴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였다가 자유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말하다 책의 저자 조 달라스라는 사람도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도.
근데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1984년 나는 동성애를 행위와 정체성이 모든 면에서 회개하였고 즉시 변화가 되었다. 변화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도 일어났다. 할렐루야죠. 나는 불순종자에서 순종자가 되었고 그것은 내 뜻대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지각에서부터 흔든 가장 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궤변에 미혹된 사람들과 심지어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 배도에 해당합니다. 동성애를 무엇으로 포장하려고 하느냐? 사랑, 인권, 평등, 용서, 이런 프레임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 없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오히려 구원해야 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육체적인 본능의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불과해질 뿐이라는 사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치고 때리는 것은 그럼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치고 때리는 것이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을 동성애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동성애를 비롯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배교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후대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